이제 우리 요한계시록학교 하게 되면 맛보기 어떻게 보면 강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바벨론 시스템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이제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했던 설교하고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될 거예요. 바벨론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벨론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죽인 게 뭐였어요? 그 당시에 종교 시스템이었어요. 이 바벨론 시스템이 누구를 죽일까요? 이 바벨론 시스템의 위험성, 그 정체, 그리고 그 바벨론 시스템의 심판, 그리고 오늘날 그 바벨론 시스템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고찰해보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반복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오늘 17장과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여러분 그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자, 뒤에 보이십니까? 바벨론. 자,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바벨론이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죠. 그죠? 바벨론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불로 심판을 당해서 불붙는 성과 같다. 그 연기가 하늘까지 사무친다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따지자면 한 시간에 완전히 불로 사라진다. 그만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7 대접 심판 가운데 이제 마지막 환란을 준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 악마의 트리오가 믿는 자들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긴나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은 자마다 목베이고 죽이는 그런 미중유의 대환란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의 그런 환란 가운데 이제는 이기고 선자들, 이기고 그 짐승의 수를 벗어난 자는 16장부터 7대접이 되는데 15장에 보면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무엇을 부른다고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속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안에서 이 불은 심판의 정황을 상징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환란을 당한 우리 가운데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환란을 준 자는 이제 환란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이제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추수하시고 이제 이 쭉정이는 이 포도송이는 거두어서 진노의 틀에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7대접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제 하나님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세 이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가 맞춰지는. 그래서 여기는 나팔과는 틀리 3분의 1 나팔은 첫째 나팔도 넷째 나팔까지 수목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또 다 3분의 1이야. 여섯째 나팔도 사람이 3분의 1이 죽죠. 3분의 1이라는 것은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지만 7대접은 이미 성도들이 휴거한 후입니다. 공중재림한 후이기 때문에 이 7대접은 이제는 심판을 전제로 한 회개를 전제로 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가 없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뭐다? 전부 다 뭘로 바뀌어진다? 전체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7대접을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짐승의 보좌에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엔 땅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 대접은 어디에다가? 바다에다가 셋째 대접은 어디다가? 강에다가 넷째 대접은 해에다가 할 순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3분의 1이었지만
여기서는 전체예요. 그래서 주 짐승의 보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보좌에 집중 붙는 대상이 보좌에 집중되어 있고, 이제는 첫 번째, 네 번째까지 이런 자연계, 우주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장면.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것을 불심판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언제 바벨론이 파쇄되냐? 아마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진다. 그리고 큰 우박이 41km 되는 우박이 내려서 이제는 산과 섬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진다고 이것으로 마치를 하면서 이제는 천년왕국이 도래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 바벨론의 시스템, 이 바벨론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지만 결국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한 시간에 불로 심판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재림 때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 시스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치하는 시스템이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불못의 산채로 집어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의 때, 신원해 주는 때, 그 환난을 당한 자는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공의가 열어진 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된다. 우리가 그래서 바벨론 시스템이 뭐고 바벨론이 무엇인가, 이 바벨론이 어떠했기에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한 큰 심판을 받는가, 이 바벨론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오라고 하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지금 나오라고 우리가 명령을 받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배워야 될 거예요. 자, 일단은 16장, 자, 봐봅니다. 16장에 보면, 자, 여러분 집에서 읽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은 듣고 계세요. 그냥 전체를 다 하려 하지 말고 바벨론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에 보면 이제 이 16장부터 여러분들이 16장에 대접이 있고 17장과 18장은 이 16장에 바벨론을 자세히 설명하는 삽입장 같은 겁니다. 카메라 앵글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7장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이되 이리로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이 큰 음녀가 있죠. 큰 음녀. 이게 뭘까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벨론을 제가 역사적으로도 하나 오늘 같이 할 거니까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이 뭐라고요? 큰 음녀다.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큰 음녀 생각나니까 또 뭐가 생각나세요? 큰 음녀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예? 큰 음녀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반대로 뭐가 생각나요? 신부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이다. 자, 이러한 성경에는 병행구조라고 있어요. 바벨론이라 했기 때문에 또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새 예루살렘이 생각나야 됩니다. 계시록 21장과 지금 계시록 17장이 병행구조로서 여러분들이 큰 음료를 병행구조로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신부고요.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뭡니까? 수도입니다. 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벨론은 마지막 이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악의 화신을 상인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었어요.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흔히 바벨론을 로마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이 바벨론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채택을 해서 바벨론식의 통치를 했던 것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넘어서서 오늘날 바벨론 큰 음녀, 이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가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바벨론 시스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바벨론이 있고, 근데 이것이 큰 음녀다. 여기서는 제가 수도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가 문맥을 봐볼게요. 이게 바벨론의 개념이 여러분 좀 잡혀야 됩니다, 개념이. 근데 이 바벨론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17장 보면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벨론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있다 그래. 물이 뭘까요? 물은 성경의 상징해야 돼요. 이거는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물이 뭐냐? 자, 잠깐 보면 15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어떠한 집단입니다. 어떠한 시스템입니다. 어떠한 수도입니다. 어떠한 제국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문맥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봐볼게요. 2절 봅니다. 2절에. 자, 2절에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 했다 그래요? 음행했다. 그죠? 음녀의 특징, 바벨론의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일순간에 한순간에 심판을 받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가운데 심판을 받고 불살라질 이 성,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이 큰 음녀라고 상징하는 모든 땅의 음녀의 어미가 되는데요, 이 바벨론이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음녀로 표현하는데, 이 음녀가 보통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에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였을 때 그 에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음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21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21절에 여러분 바벨론을 오늘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인해서 뭐가 됐다? 창기가 되었고 가트한 원어에서 음녀가 되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음녀의 개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어떠한 우상 숭배의 개념. 다시 말해서 신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신부와 대립하는 관계를 봤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엇입니다. 하나님과 대치되는 무엇이에요? 예루살렘과 바벨론, 신부와 음녀. 우리가 바라볼 것이 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내려온다고 표현하죠. 계시록 21절에. 여러분들 그 특징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 시스템 안에 묶여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지도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 21절에 보니까 결국 큰 음녀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무엇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자, 3절에 이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가 뭘 탔다 그래요? 붉은빛 짐승을 탑니다. 자, 이 큰 음녀가 뭘 탔다고요? 다시 말해서 음녀, 이 바벨론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육착되어 있습니까? 바로 짐승이 타 있습니다. 이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음녀는 이 짐승은, 자, 짐승이 뭐다? 적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자, 일단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걸 한 번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다.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같이 연합되어져서 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세계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은 지금 특징이 뭐냐? 몸에 하나님의 모두 간의 이름이 가득하고 뭐하고 뭘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7개야. 머리가 몇 개요? 7개다. 뿔이 몇 개입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짐승의 나라의 정체입니다. 자, 짐승의 정체인데 이것을 친절하게 요한계시록 해석을 해놨어요. 어디 해석했냐? 바로 밑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짐승을 지금 바벨론 음녀가 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자, 7절 한번 봐볼까요? 7절에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비밀을 알리는데, 자, 여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다니엘서를 봐야 되거든요. 다니엘서에 여기에 대한 정체를 자세히 설명을 또 해놔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뿔이 10개가 바로 읽어보지만 열왕이다. 이 열왕이 누구냐?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적그리스도의 제국, 적그리스도 나라 가운데 열왕이 있고 분봉왕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땅의 임금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계를 누가 지배한 줄 아세요?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되고 어떻게 세계 정부가 수립되고 세계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하냐? 바로 적그리스도와 누구와? 거짓 선지자와 바로 둘이 세계를 수정 정치를 하면서 이 땅의 임금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경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배워. 세계는 그렇게 바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난 일이죠. 자, 어쨌든 쭉 읽어보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8절에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죠?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7나라라고도 합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쭉 정복해 온 로마까지 이어지는데 7 마지막 나라가 그렇게 하면서 저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깊이 알지 마세요. 시작.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나중에 이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풀어야 됩니다. 자, 11절에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확실한 특징은 7나라 중에서 속해 있지만 8째 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역을 했든지 새롭게 일어났든지 어쨌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12절에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뿔은 분명히 10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고 굉장히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경배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3절에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것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 전체에 깔려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적그리스도에 집중된다기보다 오늘 큰 음녀인 바벨론이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서 나와야 되는지, 지금 왜 하나님이 나오라고 요구하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들이 정체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런 보이게 드러나게 바벨론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은밀한 이 바벨론 시스템이 전 세계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것이 단일화가 된다. 하나가 된다. 화폐도 하나로 통일된다. 이 단일화가 된다는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때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 세계 정부가 한 덩이로, 물론 10뿌리이기 때문에 10나라로 세월질지 모르겠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이거를 10나라, 유럽연합이 10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나 10개 이상의 나라잖아 지금. 틀렸죠? 구라파가.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될 것이라고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유럽연합에서 대통령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적그리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될지 뭐 오바마가 뭐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있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앞서가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모든 정치, 경제,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이 오늘 바벨론 큰 음녀라는 이런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어떠한 총체적인 특징을 봤을 때 이것은 종교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는, 많은 정치와 경제도 있지만 특히 종교적인 부분 안에서 단일화를 이루고 통합을 추진하는 어떠한 배도하는 세력,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이다, 세력이다, 교황이다, 이런 이런 어떤 체제 안에서, 이게 얼마나 은밀하게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예수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오늘 자세히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 안에서 강력하게 종교 시스템으로 단일화시키고 종교로 전체를 통합하는 그러한 어떠한 분명한 큰 적그리스도 제국의 수도요, 또 그러한 상황이다. 왜? 이 바벨론이라는 큰 음녀가 뭘 타고 있다?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의 세력을 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짐승이 누굴 죽입니까? 큰 음녀를 죽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서로가 서로에게 그 특징대로 내분이 일어나서 이 큰 음녀를 불살라버리고 다 죽여버려요. 내분이 일어나는, 그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것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큰 음녀가 이런 짐승,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몇 년을 통치합니까?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어디를 보냐? 자, 3절 다시 읽어볼게요. 3절. 자, 3절에. 자,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걸 보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계시록 13장이 바로 적그리스도 장이다 생각이 들죠. 13장 봐보세요. 13장에. 자, 13장에 읽어볼게요. 자, 13장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장면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짐승이 나와요. 자, 여러분 땅에서 또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올 때는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올 때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자, 1절 읽어볼게요. 자,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10 왕관이 있다. 우리가 아까 17장에서 10뿔은 10 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뿔을 보니까 뿔은 권세요, 왕관이요. 다시 말해서 10 왕이다. 땅의 임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할 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다 죽이고 누굴 부릅니까? 땅의 모든 천하 임금들을 불러서 무기토로 집결을 합니다. 그죠? 다 오라고. 그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런 분봉왕 시스템, 그리고 철저하게 자세히 표현하면요, 10 왕이지만 여기서 다니엘서로 기록하면 더 깊어져요.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얼마나 마지막 때 그림이 그려지냐면 10 왕 중에 세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세 뿔이 죽임을 당하듯 나와요. 배반한다 이거죠. 그리고 세 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켜보는 거야. 이제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떻게 이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70일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배경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요한계시록 학교를 통해 자세히 하기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 큰 음녀라고 불리는 바벨론이 짐승의 세력을 업고 그 위에 타서 같이 이게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 정부 안에서 수도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 큰 음녀가 어디 앉아있다?
무리와 열국과 백성과 방언, 즉 물 위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어미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땅의 모든 임금들의 어미가 되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개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은 실체, 종국적인 실체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죠.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 시스템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단일화와 통합을 전제로 해서 추진되면서 점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베리칩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베리칩이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모든 경배하는 자에게 매매 권력을 갖고 합니까? 지금부터 기술들이 점진적으로 준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서 이렇게 그것들이 정말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일단 위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특히 종교 중심 안에서 통합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들이 이 큰 음료가 뭐에 취했냐?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로 인해서 그 술잔을 먹으며 취해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바벨론 시스템이 모든 민족 가운데 믿는 자가 핍박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살육하고 종교 재판장 역할을 해서 즉 적그리스도의 이 정부에게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마다 다 죽이는 그러한 피가 그 잔에 가득 차였고, 그 피에 취한 그 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네가 모든 성도들의 피를 내가 실현하게 돼서 여기다가 대접 심판을 하나님께서 붓고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갖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해놓고 어디로 가야 되냐?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다니엘서의 실제적인 바벨론 제국을 봐야 돼요. 다니엘을 어떻게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마지막 때 이러한 바벨론 시스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 적용을 할지,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은밀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비밀같이 은밀하지만 이런 사단의 숨은 전략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특히나 다음 세대가 위험하거든요. 자, 일단 한번 봐보세요. 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은 음녀가 타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13장 2절에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상징도 많고 무슨 사자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 자주 들으면 굉장히 익숙해져요. 지금 사자가 나오고 뭐가 나요? 표범이 나오고 또 뭐가 나요? 곰이 나왔죠.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일까요? 다니엘서를 해석해야 돼요. 이게 각 나라였어. 가장 큰 나라는 이 표범과 같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을 정복한 무슨 나라예요?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 정복한 로마. 이렇게 4대 강대국이 다니엘은 그것을 봤어요. 실제적으로 자기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하고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페르시아 바사와 메대가 완전히 멸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톱니바퀴가 하나님의 주관하신 역사의 톱니바퀴와 맞물려서 같이 가지 결코 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진정한 선지자였고 예언가였어요. 다니엘은 그 시대를 다 봤어요. 물론 그리스나 로마는 보지 않았지만 살아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신상이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어질 부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마치 진짜 말 그대로 로마를 신학가들은 바벨론이고 할 정도로 그런 철의 통치를 했던, 정말로 잔인했던 그러한 로마 네로 황제, 또 로마 시대를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 될 수 있다? 네로가 적그리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누가 있어요? 스탈린이 될 수 있고, 시대마다 히틀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바벨론들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시스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전히 바벨론의 경영에 어떤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 바벨론식의 어떠한 통치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까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보면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용인 하늘에서 쫓겨나서 12장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 세계 정부의 수장에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의 능력과 보좌 권세를 줍니다. 정체는 언제 드러나요? 언제 정체가 드러납니까? 3년 반 후에 삼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삼성전은 실제적인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두 증인이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폐지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정체를 드러내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해석이 참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 지도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 권세를 넘겨주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뭐한다? 따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4절에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더불어 싸우겠습니까? 성도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넘겨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벨론 시대 때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완전히 넘겨주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 편지를 읽었죠. 70년만 마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날 거라는, 내가 너에게 그러면서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하면서 결국 그 연한이 정해져 있고 결국은 그도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가운데 결국 마귀도 도구로 사용하고 바벨론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결국 70년의 연수가 끝나면서 바벨론이 결국은 아주 힘없이 무너진 것처럼, 일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도요, 하나님의 재림의 입의 기운으로 아마겟돈이 화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입의 검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싸울 필요도 없이 순식간에 멸해집니다. 그런 입의 기운으로 강리로 멸하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권세를 빼앗기지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성도들이 인내한 믿음을 테스트하며 하나님 우리의 진짜와 가짜, 천국에 들어갈 자, 지옥 들어갈 자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용광로에다가 집어 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를 점검해내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도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이고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지은 집과처럼 하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느냐 넓은 길로 들어가느냐 항상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진짜를 얻기 위해서 마귀를, 이방 나라를 항상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줄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과 믿음으로,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인내와 믿음이 만들어니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어제 소를 읽으면서 그것이 계시록의 주제요, 이기는 자는 뭐한다? 유업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결국 이 바벨론도 심판을 당할 겁니다. 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야 합니까? 바로 진짜를 얻기 위함이요, 바로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마지막 우리의 진짜 제2의 선악과들을 하나님의 테스트함을 통해서 진짜를 얻기 위한, 마치 세상을 창조했을 때와 마지막 반대로 세상이 이제 끝마칠 무렵에 제2의 선악과를 줌을 통해서 진짜를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때는요 못 이깁니다 절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도망가야 된다. 아니면 사로잡히든지 도망가든지.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지금 저는 성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가 실제로 와닿지 않는 것 같고 먼 얘기 같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이 시대에
청기는 분별할 줄 알지만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마지막 자연재해, 기상이변, 처처의 기근과 재난, 그런 재난의 시작들 알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발작에 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가까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열어진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잘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이 가까이 온 줄 알거든 머리를 들라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준비되고 예비되는 신앙으로 결국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지만 또한 이런 마귀의 계계와 전략들을 빛 가운데 노출시키기 위해서 빛 가운데 이런 것들의 세력과 활동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고 우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권세와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방어 나라의 권세를 몇 년 동안? 42개월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3년 반 동안. 왜 하나님께 이 기간을 정해줬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때 반, 두때 반때는 어디 나옵니까? 42개월은 5절에 나오죠. 시작.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몇 달요? 이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열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8절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안타깝죠. 9절에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휴가가 없다면서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우리가 인내와 믿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너희가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져요? 아,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봐보세요. 대사사루.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무엇으로 인내와 믿음이 만들어져요? 박해와 환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인내와 믿음이 어떤 증거가 돼요?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기를 받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와 있죠. 자, 5절까지 봐보게요. 5절까지. 자, 5절까지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향한 부르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런 고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환난이에요. 최종적인 환난. 그래서 진리는 어느 시대나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2000년 전에 네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실제적이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 네로가 그때는 적그리스도 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환난과 핍박의 의미 라오디게와 같은 현주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북한 체제나 편란과 핍박을 받는 체제 가운데 있다면 정말 네로 통치하에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있다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겁니다. 아, 우리가 믿음과 인내가 바로 이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긴다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그래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는 자는 하나님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대접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안식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안에서 부활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이제 남은 땅의 진노가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이 짐승이라는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 이 모든 것 가운데 불로 심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불심판이 내리는 거죠. 이러한 차원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 제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북한이나 이런 건 실제적입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다 이거죠. 이것이 준비가 되면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떠한 고난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반응하는 근육들이 키워져 나가야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13장에 그러면서 자 11절에 이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첫 번째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거짓 선자의 모습입니다. 누굽니까? 바벨론, 이 큰 음녀의 수장, 여기서 가장 크게 활동할, 이제 종교적인 통합운동을 추진하고 이제 모든 영역 안에서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 매매 권력을 잡고 이제는 세상에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여러분 들어보겠지만 미국 월가를 유대인 엘리트들이 잡고 있어요. 이런 흐름 안에서 전체 예수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은밀한 어떠한 우리 흔히 음모론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검은 정부, 검은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불법의 비밀들이 은밀히 행하고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는 개념 안에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그런 엘리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뉴 월드 오더라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 운동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정부를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화폐를 통일하고 나라를 통합시켜서 더 쉽게 통치할 수 있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지만 그러한 단일화 시스템으로 전부 다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알지 못한 유례없는 뭐 베이리칩이라든지 그러한 편리를 가장하고 굉장히 포용을 가장하고 화합을 강조하며 굉장히 양의 탈을 쓰고 좋게 나타나는 그러한 인본주의 그림을 나타내지만 그 속에는 일의가 있고 그 배후를 보면, 그 속을 보면 어떠한 분명한 어떤 확실한 목적을 갖고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어둠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신부 시스템과 음료 시스템이 대립하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들이 나눠집니다.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이 바벨론의 정체를 실제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말해서 13장 11절에 보면 이제 땅에 나온 짐승이 나타나. 이게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의 또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로 거짓 선지자가 그 역할을 저는 감당할 것이 생각을 해요. 많은 또한 학자들 또 깨어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왜 어린 양이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순해 보이고 평화를 조장하고 세계 WCC 같은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이슬람과 교회를 통합해서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의 길이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천하만이 그 이름으로 구원으로 이룰 수 없지만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흐름들, 배도의 흐름들, 그런 흐름들, 여러분 그런 흐름들이 지금 그런 바벨론 시스템의 영향력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뭘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제국 아래서 그들의 경영 키워드가 교육이었어요. 그들의 식민지 정책, 이데올로기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식민지 문화를 동화시킵니다. 그게 바벨론식이에요. 마지막 때 동성애를 조장하고 다음 세대 가운데 이것이 문화가 되고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문화가 되게끔 하고 교육이 되게끔 하면 다음 세대들이 완전한 바벨론 시스템에 동요되고 그 체제에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그 배후를 볼 수 있게 만들고 빛 가운데 막아주고 그 가운데 서게 만들어줘야 돼요.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이것은 좀 깨어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동성애가 실제적으로 교과서에 들어간다니까 이제 법으로 이제 채택되는 건 시간 문제. 왜 미국에서 이미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것은 상소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에서 이 무죄가 싸졌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고 조금 민감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신문을 보면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이 세력들, 배우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컬처와 하나님 나라 문화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왕의 짐의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런 동화 시스템 가운데 철저히 다니엘 세대를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바벨론식 그런 동화 정책에 동요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며 나가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들이 이들 가운데 사람 있게 만들 것인가? 이런 전략들이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이게 넘겨올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우린 다 좋아. 뭐 화폐 통화되고 통요되고 IMF 다 좋게만 봤어요. 그게. 그런데 그것들이 큰 틀로 세계 흐름들을 이해하고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이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있었어요.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니무롯의 뜻이 반역하다는 뜻인데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하고 하나님과 높아지는 교만 아래서 바벨론의 정의가 혼란, 혼돈 그리고 반역이다. 여기서 벌써부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미 이런 하나님의 체제, 하나님 나라 체제, 하나님 나라의 정부와는 상반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물론 이제 태양신의 개념이 나오죠. 여기서 태양신의 개념이 나오고 이 니무롯이 태양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아들이 담무스고 담무스는 에스겔에 보면은 태양의 아들로서 이제 각각 이 아라비아 지역 즉 이슬람이 태양신이 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태양신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마지막 이런 검문 정부들 이러한 불법이 태양신과 연결된 걸 굉장히 많이 보죠. 호루스의 눈 피라미드에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 바벨탑 사건 안에서 그 바벨탑 꼭대기에 보면은 그 바벨론 신화에 보면 그것도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개념들을 갖고 바벨론을 유심히 해보세요.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의 제국의 특징을 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바벨론 시스템의 시각을 가지고 로마를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로마가 어떻게 통치했는지. 로마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거에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적극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정말로 이 바벨론 시스템, 이 음녀, 이 짐승과 결합된 바벨론, 땅의 임금들이 결합되어서 통치할 그 통치는 누구를 죽인다? 성도들을 죽인다. 피에 취한다. 다시 말해서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핍박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마지막 세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핍박을 받는 시스템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을 믿는 것이 불리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미 유엔에서도 예수 믿으면 그런 어떤 가입을 못한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손해의 시대가 왔고 지금 핍박을 받는 시대가 왔고 지금 북한이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은 그것이 알고 있다. 저번 주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반미 그 두 가지 가장 크대요.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여행으로 갔다가 실수로 세수하다가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검열대에서 사상 체포범으로 체포됐대. 왜? 실수로 놓고 갔는데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미국 사람이면 미국에 있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풀어준 조건으로 하고 그것이 넘어가면 정치 목적이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못 본다는 거죠. 이 정치 수용범위에 넣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그렇게 지금 갇혀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 박근혜 정부가 그걸 완전히 이제 대북 정책 가운데 소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도 지금 다 지금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한 시스템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디까지 했냐? 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저희 선지자는 바로 교황이다. 자, 12절 이 교황의 특징, 이 거짓선의 특징이 어떠냐? 자, 1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의 특징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뭐예요? 인도하는 거죠. 중지하고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종교 시스템 안에서
믿는 자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다음 저 13절에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선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죠. 보세요. 이런 역할을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죠? 짐승에서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바로 종교 재판소 역할을 감당해서 그 음녀가 뭐 한다고 어떤 표현을 씁니까? 땅의 임금들과 음행의 포도주 취하게 만드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하나님의 증언을 위해서 죽음을 받은 자의 피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신원하게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보세요. 이런 역할을 해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매매 권리 갖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합니다. 여기서 뭐가 발휘돼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매매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이 단일화 시스템이 되었고 이제 모든 시스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흔히 우리가 생체 칩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매매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마트도 못 가고 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왕의 진미와 바벨론 제국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식민지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상화 정책을 쓰고 이데올로기나 그런 작은 부분에서 동화 정책을 써서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신앙의 지조와 절개 지키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하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내가 그것을 먹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교육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그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봐도 압니다. 그게 청소년 시대 때 만들어진 신앙이잖아요. 다니엘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짐승을 누가 탄다? 바벨론, 이 큰 음녀가 탄다 그래요. 물 위에 앉아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것에 어미가 되면서.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읽으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 다음 절에 재정적인 부를 말합니다. 또 이런 부분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가증한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이름들,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부와 반대되는 개념, 새 예루살렘과 분명히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개념 안에서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6절은 더 드러나죠. 6절이 제일 중요하죠.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뭐에서 취했다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중에 피에 취한 것은 살육하고 크리스천을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70년 만에 포로 풀려나고 거기서 벗어났듯이 예수님께서 당분간은 3년 반을 허용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백마를 타고 오심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시고 산채로 거짓 선지자와 누굴 잡아요? 용을, 적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불못에 집어엽니다. 주님이 심판으로 다시 오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 14절에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19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자,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이제 발악을 하는 거야. 대접 심판 가운데 천하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을 모으고 땅에 속한 자들을 모아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집결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들어봤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백마와 그의 수행원들, 흰 옷을 입은 거룩한 백마를 탄 성도들과 무리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19절에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다음 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자, 잡혔으니 누구 잡혔어요? 짐승하고 누구예요? 그러면 활동이 누가 했는지 알겠죠? 이걸 봐보세요. 지금 제가 말했죠. 짐승은 어디서 나왔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왔는데 뿔을 가졌죠. 어린 양과 같이.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는 함께 잡혔어요. 얘들이 바벨론이라는 큰 수도 안에서 짐승을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힘 업고 이 수장과 함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런 통합 운동을 벌이면서 결국 선지자 역할,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 종교 재판소 역할을 감당하면서 목배임을 하고 다 죽이게 만드는 그런 그 모든 피를 흘린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피값을 신원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공의 가운데 환난을 당한 자는 환난을 갚아준 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고 어디로 보내냐? 바로 불못으로 보내는 거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뭐예요?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자들아. 이들이 산채로 어디로 던져진다?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가 될까요? 누가 짐승이 될까요?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올지 예측도 많은 사람 합니다. 막 유럽연합 가운데서 나올 것이고.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로마 위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또 여러 가지 10왕 중에서 세 왕이 한다면 정치적인 이유든지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는 세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영국이고 프랑스 어떻게든 뭐 계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는 앞서가지 않고 확실한 부분은 시대가 흘러감을 통해서 열어질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명시된 대로 확실히 일어날 부분이 일어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요. 모든 것이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그 정도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실제적으로 종적으로 나타날 어떤 그 세력들은 분명히 어떤 갑자기 나타난 무엇이 아니라 흐름을 타고 점점 만들어지는 점진적으로 준비되어지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바벨론 시스템이 정확하게 종국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그 영향력과 그 바벨론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그 바벨론 경영의 그러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점점 세력들을 운집하고 또 집결하고 또 그렇게 자기 그런 부분 안에서 교회량을 통해서 점점 그들이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마땅히 행하기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고 유행을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세대들. 믿습니까? 그런 예배자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냥 찬양하고 막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고체계,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들어와야 돼요. 왜? 교육, 하나님의 통치 질서도 교육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경영 키워드가 뭐라고요? 정확하게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 알아요. 교육입니다. 식민화 정책, 동화 이것들은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정해서 오지 어떤 핍박 차원보다요 굉장히 포용 정책. 여러분 교양 보세요. 얼마나 포용 정책을 쓰면서 근데 그게 뭐가 위험해요? 인본주의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 포용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WCC가 좋아 보이죠. 너희도 구원이 있고 근데 하나님 보기엔 가증한 것이고 동성애가 소수 인권 차원에 굉장히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은 가증한 겁니다.
동성애 자체는 악이라 규정되어 있고, 그러나 이 가증된 것을 뭘로 바꿔요? 긍휼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 따라, 감정 따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 불법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법에 쓸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교육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을 무너뜨려 한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요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17장이 이 카메라가 바벨론을 잘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8장 봐볼까요? 18장.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자, 18장에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실체를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있게 그 외관이 멋있고 그 시스템이 멋있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것이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우리는 진짜 평화는 샬롬의 평화요, 진짜 인본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 법에 근거가 나오는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사랑을 마지막 때 받아야 돼요. 진리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실체는 바로 귀신의 처소라는 겁니다. 그 실체는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악마의 트리오, 삼일체를 따라한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임금들, 그리고 용,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이 체제 가운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주목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 대제국의 영향에서 바벨론이 누구를 포로로 잡았습니까? 바벨론이 누구를 포로로 잡았어요? 실제적으로 누구를 포로로 잡았습니까? 남유다를 BC 722년에 포로 잡아갑니다. 몇 차례요? 3차례. 1차 때는 누굴 잡아가요? 1차 때는 누굴 잡아갑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인재들을 잡아가요. 2차 때는 누굴 잡아가요? 여호야긴 왕, 마지막 대기 두 번째 왕과 에스겔, 그리고 기술자들 데리고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함락시켜서 가서 누굴? 마지막 그냥 일반 노동자들. 계급이 틀려요. 다 순서대로 이걸 데리고 가서 이 바벨론 안에서 심리 정책을 펼치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내용 보셨죠? 어떻게 그들에게 했는지. 그런데 이것이 빌미가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의 지금 제가 특징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 바벨론, 이 배후를 항상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남유다가 왜 멸망당한 줄 아세요? 누가 빌미를 마련해 줬을까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치유받은 거 아시죠? 몇 년을 살림 받았어요? 15년이에요? 15년을 살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죠. 자식이 없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약 2년 후에 므낫세를 낳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실 거예요. 얘 때문에 하나님의 죄악이 관영돼서 결국 이렇게 됐다고 말도 하지만, 히스기야 때 뭘 보여줘요? 바벨론에게 자기의 무기 창고를 보여줍니다. 왜? 아니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 이사야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 전에 아수르가 와서 18만 5천이 와서 도무지 이 왕을 난공불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복병을 들어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완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항상 시시탐탐 아수르를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 이거는 무슨 일이냐, 얼마나 대단한가 보려고 나중에 사신을 보내서 오게 만든. 근데 누구 힘으로 아수르를 무찔렀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막았다 그랬어요. 이사야에도 있었고 기도함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이 요세푸스 역사가를 헤로도토스나 역사가 요세푸스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를 보면 전염병이 있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천사를 통해서 복병을 뒀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이들이 전염병, 패스트라든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진멸당한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칼을 보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을까? 히스기야 공개를 한 거야. 무기 창고를. 사신을 왔을 때 다 공개를 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살려준 데 교만을 해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마귀에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바벨론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다음 세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켜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설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 때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힌트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빌미가 되어서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히스기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말했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보여주면서 국방력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히스기야 다음에 문하사 다음에 누구예요? 아몬 다음에 요시야, 그 유명한 요시야가 종교를 일으켰어도 문하세가 너무나 죄악이 간용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요시야가 하는 것들이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아스, 그 다음에 애굽 왕이 세운 요아김, 그 다음에 요아김이 애굽에서 공주하다가 바벨론 돌리니까 그 다음에 요아긴 바벨론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아김이 세워지고 순식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완전하게 정복해버리고 남유다까지 바벨론이 정복해서 숙부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세우고 어떻게 돼요?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포로로 잡혀가죠.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사악한 이 배후에 있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그게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냐?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전략을 놓치시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무엇을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는 마치 다니엘 세대 가운데 그들이 고소할 틈을 찾으나 다니엘이 고소할 틈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한 틈을 보이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전신과 완전히 무장된 세대, 그런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 시대 때 보세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라는 그러한 정책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자신을 지켰던 것처럼 그러한 세대들을 만드는 것, 그러한 다음 세대를 공략하고 다음 세대를 죽이려 드는 그들에게 유행을, 그들에게 문화를 빛의 모양으로, 빛의 사자같이 평화적으로 좋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식민지 정책 가운데 음식으로, 문화로, 유행으로 그런 식으로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고, 빛의 천사로 오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더 어린 양의 탈을 쓰고 더 평화로 더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들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러한 어둠에 속지 않고 자기를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으로 이 세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빛의 군대로 세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이런 정체들을 아셔야 돼요. 저는 바벨론이라는 단어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바벨론, 실제적인 이 바벨론이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 이 다니엘 시대 바벨론 이 배후에 있는 마귀의 그런 성품 안에서 이 전략 안의 전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틈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다니엘서 보고 우리는 다음 세대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니엘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다니엘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더 확실하게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 바벨론의 특징들을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실체는 뭐다? 바로 귀신의 처소다. 그러면서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3절, 자 18장 3절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나중에 이 부분은요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하게 차근차근 찾으면 볼 거. 오늘 맛을 보는 거니까. 자 18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재정적인 부도 있고요. 전부를 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애가가 나오거든요. 자 4절의 별표입니다. 4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주제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그 죄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말씀 이렇게 설교를 하라 그러면 오늘 조금 정보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은혜라기보다는 강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너희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함께 받지 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의로운 롯을 그곳에 건져내고 구출해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롯의 사위처럼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은 그것에 참여하지 말고 완전히 거기부터 불디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애 선 것을 보거든 겉옷을 가지러 뭐 하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말고 지붕에 있거든 내려오지 말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둠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모든 믿는 자를 죽이고 이러한 세력 앞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 나를 몸을 죽일 수 있는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서 권세자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왜 마지막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약해요 우리가. 왜? 라우디아 교회처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정금이 없습니다. 왜? 환난이 없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만들어진 인내야말로 환난 가운데 만들어진 믿음이야말로 그것이 불순물 100%를 제거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써 결국 그것이 이기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그것들이 오늘날 다음 세대 가운데 만들어져야 돼요.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 인내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이것이 좁게는 내 삶의 영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음란입니까? 어떠한 습관적인 죄의 경향성부터 물들인 어떤 부분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도 종교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죄에 참여해서 죄의 종로로 하지 않기를 원하며 그런 연합되어진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분리로부터 내가 죄와 분리되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무로 덮고 먹고 마시며 연합되어지어 일치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다시 한번 바벨론에 주목하고 바벨론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신부로서 우리 자신이 무장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강하게 아주 긴급한 어조로 너희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 가운데 그것 가운데 이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사랑한 자들이 받지 않길 원하시기 때문에 선자를 보냅니다. 지금 선자를 보내고 나팔 재앙처럼 3분의 1이 깨질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대접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기회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이제 사무쳐지면 죄악이 관영되어서 하늘까지 사무쳐지면 이제는요 3년 반의 환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다니엘을 보면 압니다. 그러한 뜻을 정하는 믿음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습관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삶 다니엘을 보면 압니다.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라는 그 주님의 눈물 섞이고 강력히 호소하는 어조로서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바로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포위하며 이제는 4월달 6월절에 수많은 270만 명의 유대인들이 6월절에 몰려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많이 있을 때 디도 장군이 전부를 포위해서 그들 굶어 죽고 애기를 물에다가 삶아서 먹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렇게 압박하면서 결국은요 그 수개월 동안에 디아스포라가 되고 다 쫓겨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를 받게 해달라는 그 모든 저주가 응해버린 거죠.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되고 유럽으로 터지고 전 세계로 터지고 다 쫓겨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 운명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또 이것들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의 권세가 빼앗기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울면 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베드로처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3번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나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날의 성령을 의지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요엘서에 보면 왜 내가 마지막 성령을 보여준 줄 아느냐. 마지막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보여준 이유는 마지막 그 밑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인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우리가 모든 시스템을 빛 가운데 어둠을 전략 노출시켜서 결국 이 세대를 바라보지 않고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하늘의 킹덤 컬처들을 이 땅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풀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보다 강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환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정말 차라리 우리나라가 핍박을 받고 정말로 환난을 받는 체제였다면 얼마나 강해졌을까. 우리 애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 다니엘의 세대를 일으키는데 참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좀 해도요, 학교 가면 다시 가정 가면 다 나약해져요. 이 시스템이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이 구조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성일기를 써도 그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타운을 만들어서 마을을 만들어서 교회와 학교를 짓고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시라 정말 가까이 왔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기를 분별할 줄 알거든. 너희가 이 시대에 오는 표적, 내가 오는 메시지, 내가 오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지금 정말로 이런 거 보세요. 세계를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해시계 이스라엘을 주목하세요. 러시아를 주목하세요. 핵전쟁이 러시아부터 출발하니까. 여러분, 난 러시아를 자세히 주목하고 있고요. 중국을 주목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한번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드십시오. 지금 몰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세대가 성경의 예언들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 그러나 좀 더 배후를 볼 수 있는 영분별을 가지고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장악했습니다. 전부를 장악했어요. 언론, 미디어, 매스컴 전부를 장악해서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 안에 뭘 집어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심어놓는 거예요. 그걸 보게 만들고 익숙하게 만들고 따라하게 만들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세상, 그게 마귀의 빛의 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뿔을, 그러니까 속에는 일인데 어린 양의 탈을 쓰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합니까? 믿는 자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주동하는 것은 바로 종교 시스템을 단일화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세력, 그게 가톨릭이 아닐까요? 아니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톨릭에 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교황의 세력, 그 밑에 바티칸과 예수회라는 그 안에, 저도 거기 부분에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한 보이지 않는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하고 있고, 마지막 악한 세력들이 규합하고 운집하면서 어떠한 한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해서,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뭔가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흐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나가지만 결국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결국 그들 역시도 입의 기운으로 강림하실 때 멸하신다. 한순간에 그들은 죽습니다. 아마겟돈이요, 막 불 싸고 핵전쟁,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만 저는 영적인 전쟁인지 육적인 실제적인 물리적 전쟁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결국 그렇게 운집하고 아마겟 전쟁을 통해서 한순간의 멸하심을 통해서 결국 불심판을 통해서 불붙는 성과 같은 연기가 바벨론이 표현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 사무치게 되고 성이 세 갈로 나눠지며 우박 창고, 하나님이 재앙을 위해 준비한 이 우박 창고에서 41km 되는 중수의 우박들이 떨어져서 섬과 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이 안에 지상 통치,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이 건설된다, 도래된다. 이게 꼭 공상각 소설 같아서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문자적으로, 문자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저는 교회는 종교 시스템이라 말합니다.
교회가 바벨론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은, 어둠은 그러한 종교 시스템과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는가? 뉴비전 시스템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시스템, 예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이 바벨론 시스템이라면 하나님 시스템, 예수 스타일, 예수 스타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시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가 한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온 땅에 시험한 때가 이르느니 시험에 명쾌하기 위해서 너희가 악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기도가 성령 충만이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인하는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동기가 부여가 돼야 돼요.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 이제 매스컴에 나타난 어떤 그러한 영향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학교를 통해서 영상도 좀 봐야 되고 또 뭣도 좀 확인도 해야 되고 증거들도 사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절대 다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아는 것으로 무장하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절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꿈을 맡았을 때 형들에게 그것을 보이고 얘기했을 때는 형들이 나를 상하고 찢어 죽입니다.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거의 간직하니라. 누구와 나눌 것인가? 삼손이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들을 들릴라에게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얘기했을 때 틈을 보고 공략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무기 창고를 공개했을 때 그 틈을 보고 지금 지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전략을 얻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마귀는 교묘하게 화친하고 막 평화적으로 사신을 보내 선물을 보내서 오지만 그걸 탐사로 오는 거예요. 조심하고 경계하십시오. 말씀으로 자신을 경계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할. 그래서 마지막에 뭘 받으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항상 진리 안에 거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